오늘 함께 할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를 봅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보낸 서신이었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인 그 아퀴나스는 이 세 편지는 모두 교회에서 양을 치는 것에 관하여 다루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양을 잘 칠 수 있느냐,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다루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생긴 말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라는 그런 신학 용어가 생깁니다. 이 디도서와 이 디모데서는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 것은 이제 디도라는 한 사람, 디도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 디도를 그레데라는 그 섬에 파견해서 그곳에서 목양하도록 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는 그 중간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여행 중에 쓰고, 또 디모데 후서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체포되어져 AD 66에서 67년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부터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마지막 서신이라면,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는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는 이 디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디도라는 이 말은, 디도는 이 헬라인이죠. 디도라는 이 말의 본 뜻은 충성스러운 자, 충성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충성하는 성도들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충성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여 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 가운데 군대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하겠느냐, 전쟁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 남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지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특별히 비상사태가 되면 징집을 하면 거기에 다 응답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 이 충이라는 말이 뭐죠?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가 중심에 있다면 그건 넌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신교회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이 오장육부의 기능으로 각기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인 것이죠. 곧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는 특별히 그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그는 일생을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을 가면 그곳이 이 디도로 인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또한 디도가 그곳에 세워져서 복음을 더 왕성하게 하였는데, 그래야 그 섬 자체가 꽤 큰 섬인데 그 큰 섬 자체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충성으로 인하여 그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 마을마다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교회 이름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교회 이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 아니면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 그렇게 이름이 통일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디도에 의하여 복음이 심어졌고 복음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자리였고, 그분들의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참으로 온전한 복음화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는데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란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데, 이 디도서는 유일하게 1장을 첫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요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말을 왜 붙였겠습니까?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또한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약했냐면 구약적인 전통이 상당히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어머니의 가슴부터 듣고 자라 구약에 대하여는 환히 다 꿰뚫고 있는 민족인데, 반면에 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전통이 상당히 연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구약에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함께 묻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종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곧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이 둘로스라는 말이 뭐죠? 가장 그 낮은 신분의 종을 얘기하는데, 그 낮은 신분의 종으로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낮은 종으로 택함 받은 존재다. 곧 누구를 위하여 낮은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가장 직급이 낮은 종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둘로스와 같은 가장 낮은 직급의 종처럼 세상을 섬기는, 곧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죠.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 바로 그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낮은 곳에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목양한 것처럼, 그래야 그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이 땅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가 다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둘로스 가장 낮은 자 되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곧 보냄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택함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대사. 나라가 외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다가 대사를 임명해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자기 나라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 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왜? 대행자이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저 죽음의 저주로 인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내 삶의 길이 지옥을 향하는 저주받은 인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섬기는 모든 이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말, 프리치, 원어는 프리치라는 말인데, 이 복음을 선포한다, 증언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전도가 왜 미련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이 단순한 허공에 뿌려지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이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한 영혼이 구원됨과 동시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또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10월 26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 마귀 권세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은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다른 길에, 다른 신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보다 내 안에 욕심들이 나의 중심에 있다면 이것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충성이 디도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충성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서로 모양은 다르고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중심은 같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마음, 그 충성된 그 믿음의 행보가 똑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의 공동체가 우리 성신교회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디도를 통하여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디도의 그 충성함을 통하여 그래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충성함을 통하여 모든 교인들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디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